레위기 12장은 산모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여 출산할 때 출혈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레위기 12장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출산 자체의 부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2장에서 말하는 부정은 산모와 어린 아이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임신한 것이 부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 임신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여인들 중에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번민하였고 이러한 일로 인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한나는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출산이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2장은 무엇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고 정신도 몽롱하게 되어 많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모도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려 병약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출산은 축하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진 산모에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축하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면 산모와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축하는 고마운 일이지만 산모나 아기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세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례이지 산모를 무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규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러 상대적으로 약한 약자로 분류된 여인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관한 규례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인들이나 아이들 또는 어르신들과 같은 약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배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약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쓰여진 법전들 가운데 산모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규례를 지는 법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약자로 여겨졌던 여인들과 또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규례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2장도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랑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랑 부정한 일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33일을 지내야만 사녀리 깨끗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 여자아이는 2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66일을 사녀리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합해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40일간 부정결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80일간 부정결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한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들보다 정확히 2배 정도가 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둘의 부정기간이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일수를 문제 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산모에게 이러한 기간을 두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산한 여인들에게는, 산모에게는 이러한 정결의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쉼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몸이 회복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만 있다면 이 정결의 시간이 우리 산모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결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모가 번제와 속죄 제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오면 제사장이 산모가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은 산모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규례를 만드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레위기 12장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규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고 연약해져 있는 산모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통하여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시간을 통해 저들의 영육이 회복케 하시고 모든 정결의 시간이 끝난 후에 성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성도님들 있습니다. 저들 쉼이 필요하고 마음의 치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또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고 몸의 마디마디마다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와 신앙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자녀에 대한 복을 한없이 내려주셔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 넉넉히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막 결혼하여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